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참 많을 텐데요. 오늘 한 주간도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빛과 소금은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것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섬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본문 17절에서 20절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청년 예수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의구심도 가지고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공공연히 안식일에 병자들도 고치시고요. 당시 치탕과 정죄의 대상이었던 세리 그리고 죄인들을 오히려 자기 곁에 오게 하시고 그들을 변호하는 일을 예수님은 서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무시하고 폐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위험한 선동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더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보여주기식 자기의 의식을 내세우면서 율법의 의인인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요,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명확하게 잘 파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잘못된 신앙 태도는 먼저 율법은 구약시대의 것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과 또는 율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두 가지 생각입니다. 모두 잘못된 생각이고 또 잘못된 태도입니다. 즉 율법과 복음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획하신 것으로 율법은 복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은 모두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데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 예수의 무조건적인 희생 그리고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를 따르고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인간의 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 것인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의 생전에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쳤다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에게 또다시 율법의 엄중한 요구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모두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느냐, 이것이 숙제인데요.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신앙 구조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유형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 역사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신앙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행위에 보상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라는 신앙의 구조입니다. 전자의 이야기처럼 은혜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머지 일들을 생각합니다. 내 존재와 내 현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등등 그 모든 것은 은혜 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잠깐 동안은 더러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종말론적으로도 볼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다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후자 이야기는요, 모든 것을 보상으로 봅니다. 내가 진실하게 사니까 복을 받고,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내가 거룩하게 사니까 주님의 영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으로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성경에서도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잘못을 하면 깨달음의 벌도 받는다고 합니다. 대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엮어서 보상과 심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혜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병들었다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으로 간증을 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상으로 보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점은 언제나 보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으니까 또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나?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벌을 내리시려나? 언제나 보상에 관심이 있고 또한 내가 잘못을 할 때는 심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마침내 자기 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원망하며 끝내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기의 마음을 두고 사는 신앙 구조가 있는가 하면 오로지 결과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신앙 구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요. 선행이 무엇이냐는 것도 성도 여러분 각자 지금 한번 마음을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로도 좋고요. 구제도 좋고 봉사도 좋고요. 혹은 교회를 위한 헌금이었든지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을 한번 꼽아 보셨으면요. 그리고 그 선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한 일을 하면 일단 어떻습니까? 먼저 마음이 기쁩니다. 선한 일을 해놓고 나면 우선 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명랑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한 간혹 칭찬도 받습니다. 때때로 오해도 받고 남이 나를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한 일을 꿈꾸고 꾸준히 행하다 보면은 또한 가끔 명예도 얻고 존경도 얻고 신인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선행에도 축복이 따릅니다. 선하게 살 때에 자녀도 잘 되고요, 사업도 잘 되고 또한 명예와 지위를 얻는 등 모든 면에 분명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한 번씩 경험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 결과에 그 주어진 보상에 대하여 마음이 우리는 쏠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야기가 좀 틀려지겠죠. 칭찬받기 위해서 나는 선행을 행하게 됩니다. 선행을 하고 칭찬받는 것과 칭찬받기 위해 선행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상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하게 됩니다. 내 선행에 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너무 작고 인색하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해서 무의식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선행을 가장하게 되고요, 자신을 알리게 되고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남들 눈에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선행 자체를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행한다고 하는 것을 남에게 알리기 위하여 선행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마음을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어떻습니까? 위선자가 되고 가소로운 인간이 되어버려집니다. 특히 지성인들을 인격을 갖추고 산다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허수아비 인간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철저한 위선자,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바리사이오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처음 발상은 참 너무나도 좋습니다. 남보다 더 깨끗하게, 남보다 더 성결하게 구별되어 살아보겠다고 해서 결심하고 모였고 또 깨끗하게 살도록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흘러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까지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큰 계명을 무시하거나 버렸던 경우, 11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세밀한 부분, 박하와 허브와 미나리 채소에 이르기까지 충실하고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면서도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계명, 즉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중요한 큰 계명을 지켰다면 작은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엄중하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반대로는 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계명을 무시하거나 버렸던 경우, 아주 좋은 예로서요, 하나님 공경과 하나님 사랑 제1계명과 부모 공경과 부모 사랑 제5계명을 생각하면요, 쉽게 말하면 아주 중요하고 큰 대상인 하나님께는 바쳤으니 조금 작은 대상인 부모에게는 공경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을 핑계로 삼아서 부모 공경 제5계명을 행하지 않는 죄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판단이나 가르침 자체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계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율법이든 큰 율법이든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하나 드리자면요,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그 길 가는 근처에 사는 성도님 댁에 한번 방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그 집을 신방 한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요, 애고도 없이 목사님의 방문을 받으니 신방받는 집에서는 반갑게 목사님을 맞이했습니다. 목사님은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성도님, 성경책을 좀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성도는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있던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너 안방에 가서 엄마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을 가져다 주겠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들으라고 크게 이야기했겠죠. 꼬마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들고 나오는 책은 놀랍게도 성경책이 아니라 백화점 물품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에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고 싶으신 것입니까? 사람의 칭찬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 것입니까?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또는 남편의 아내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추어졌는가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또는 가족과 동료, 친구와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져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위선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진실을 떠나 허세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자기 모순에 빠져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선이 체질화되면요, 결국 자기 존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을 향한 의는 어디 간 데도 없고 타인의 눈치만 보며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으면서도 없는 듯이 남들 눈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존 더너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선자는 밖에서는 성인이요 집에서는 악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밖에서 좋은 사람들이 집에서는 문제가 많은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밖에서 호탕하고 이해심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 집에만 들어가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인간성이 치사하게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까? 내 인격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나 자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량적이요 질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식뿐이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식뿐이요 진실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일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바리새인에도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풍자적으로 말하는 7가지 바리새인들인데요. 들으면서 한번 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잠시 대기형입니다. 항상 선한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꼭 내가 해야 하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형입니다. 선행을 기피하려고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 듭니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선행이란 어떻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런데 잠시 대기형은 언제나 미루고 기피하는 구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사람은 자꾸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남이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뺏고 싶고 물질을 보니까 소욕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죄 짓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다니다가 이마가 터지는 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입을 이마에 피가 흐르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마에 늘 멍이 들어있는 바리새인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늘 소극적입니다. 죄를 지을까봐 아무것도 못합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항상 뒤로 물러서다가 더 큰 죄를 짓고 마는 지극히 소극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깨 어석형이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선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꼭 나발을 불고 다니는 유형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꼭 내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어떻습니까? 알아줄 텐데 본인 스스로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쑥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꼭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언제나 그렇게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것도 참 못 고칠 병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거짓 겸손형이 있습니다. 외식적으로 겸손을 가자고 늘 굽실굽실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만 허리가 굽어져 버린 형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계산형이 있습니다. 만사를 더하기 빼기식으로 항상 계산하면서 삽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했으면 그것을 용서를 받을 만큼 악한 일을 상쇄될 만큼의 선한 일을 대신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5가지 죄를 지었으면 선한 일은 6가지를 해야지만 회복이 된다고 스스로 깨달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정도로만 까딱까딱하게 하자는 유형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돌아올 이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또한 먼저 계산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조금 선행하고 많이 칭찬을 받자는 주의입니다. 손해는 조금 보고 상은 많이 받아보자는 계산하는 유형입니다. 되도록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곳에서 효과적으로 선행을 해보자 하는 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다 피하여 가버렸죠. 그런데 평소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대하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 일이 인적 드문 산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앞다투어 어쩌면 싸우면서까지도 서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산골짜기였기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도와줘야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서 도와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계산이 빨리 돌아간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6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저주가 두렵고 형벌이 무서워서 벌벌 뜹니다. 11조 안 바치면 내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를 안 지키면 병들어 죽을까 봐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그저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하면서 긴장된 생활을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천생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6가지 유형과는 달리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바리새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선한 일을 행하십니까? 아니면 벌 받을까봐, 아니면 참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11조를 바치면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서 듣고 제가 설교서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니까, 그런데 왜 우리 집이 요즘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마이너스만 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산형 철저하게 계산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덤비는 사람, 여기에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분명히 중요시했고 율법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기 윤리에 빠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가진 예를 다 쓰다가 율법을 과장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다가 아예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부터 39절까지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구제불능의 인간으로 단죄를 하십니다. 바리새적 신앙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몇 가지 보면서 나의 모습이 아닌지,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진 신앙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든지 금식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금식, 기도, 선행 모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둘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초췌한 얼굴로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믿음이 좋구나 할까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 그리에는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발 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적 신앙은요, 사람의 교훈과 합리성의 인도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와 그 깊은 뜻을 망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열심히 만만했을 뿐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니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생각이나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적 신앙은 이 근본적인 신앙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리새적 신앙은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자기는 행함이 없습니다. 어느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늘 공부 잘하라고 잔소리를 하면서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너만 할 때 부모가 도와주지 못해서 혼자 고학을 했단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아들이 대꾸를 한마디 합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아버지만 할 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본을 보였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도 가르치는 입장에서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0대의 젊은 남자가 어린 딸을 데리고 슈퍼마켓에 갔는데요. 손수를 밀면서 물건을 골랐는데 딸아이는 마구마구 내던집니다. 던지고 때려 부수고 깨뜨리고 야단 난리가 났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해서 책망을 해야 하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는 없고 젊은 아버지는 참고 참습니다. 야단은 치지 못하고 아이를 말리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미야, 참아라, 참아라, 참아야 하지 않겠니? 참아야 착한 사람이다. 참을 수밖에 없지 않니? 지미야,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다녔답니다. 마침내 아이가 조용해지자 수레를 끌고 계산대 앞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돈을 계산하는데 아이를 달래는 것을 보고 있었던 한 아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딸아이를 달래는 것을 보니 너무나 참 훌륭하십니다. 우러러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아버지가 대답하더랍니다. 말 조심하세요. 지미는 내 이름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때려주고 싶고 혼내고 싶은데 자기 자신을 보고 본인 스스로에게 참아라, 참아야 되는 것이야, 참아야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고 한번 말해봅시다. 남 비판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한번 반성해 봅시다.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자식도 아닙니다. 말하려거든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참아라, 아무개야 내 성격이 죽어야 한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꼭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한번 다스려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남 가르치려 들지 말고 나를 먼저 한번 가르쳐 봅시다. 지난 세월을 보면서 내가 어느 사이에 나는 잊어버리고 남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리새주의적입니다. 남에게 강요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에 치우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곧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형식을 논하지도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리와 창기를 크게 환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외식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 의에 빠진 나머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더 중요시한 나머지 교만해서 회개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영접하지 못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고 가야바 제사장과 무리들과 야합하고 마는 것입니다. 본래는 철천지 원수 사이였던 양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하나만큼은 서로 단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율법이 존재했기에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기에 우리는 자유인임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여나 내가 그런 자들이 아닌지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지키지 못하고요. 그들은 채소와 11조까지 바칠 만큼 철저한 율법자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보여주기식 율법과 인간적인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요. 율법의 정신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소망이 없는 자이고 천국에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함을 항상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물론 우리는 따라야 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꼭 한 가지, 믿음으로 얻는 의만 있으면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을 너무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마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서 우리의 참 믿음과 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헌금을 꼬박꼬박 잘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금모기양의 의가 아니고 헌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들어야 하는 순종의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자들의 기쁨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함이라야 진정한 의미가 있고 진정한 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소금으로 살지 않고 빛으로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여서 살 수도 있겠지만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살았음을 우리가 매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넘어지고 절망하고 또 넘어지고 절망하기를 우리는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서 넘어지기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탈락자인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권리로 착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 보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순종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지기를 한번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영광에 동참하고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선한 일을 위한 것이요, 선한 일은 구제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은 영원한 멸망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오늘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더 큰 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남은 생도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요 비교하지도 말고요, 겸손한 진실과 자기 충실에 관심을 두며 한 영혼 구원에 전적으로 우리 모두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요 우리는 비판하지도 말고요, 오직 긍휼과 오직 은혜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주님은 의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시고 세리와 죄인을 분명히 맞아주셨듯이 이 구원의 은혜가 바리새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부엌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